아멘.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우리가 함께 그 앞에서 모일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자신의 때에 자신을 나타내도록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하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나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입기운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서 갖가지 능력과 거짓 표적들과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에게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직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의 종말이 내일 당장 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종말이 임박했다면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초조해 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멈추게 되고 노심초사 내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며 영혼만은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일 세상이 끝날 것이니 먹고 즐기자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떻게든 종말을 막고 죽음을 피해 보려고 또한 인간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러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소문을 듣고 이러한 혼돈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느냐는, 언제 다시 오시느냐는 하나님만 아시는 사안인데 누군가가 종말이 이미 왔다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두려워했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재림을 준비하라고 권고했지만 그때와 그 시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소문이 건너서 거듭 전해질수록 전혀 엉뚱한 내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에 대한 교훈을 말했을 뿐인데 이미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재림하셨다고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일명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증한 존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아직 수면 위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온갖 거짓 표적과 기적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은 바로 불의의 속임수입니다. 결국 영혼들로 하여금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속이고 미혹하는 일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짓 증언을 믿지 말고 오직 진리 위에 서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설령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두렵게 하는 소문들과 거짓 증언으로부터 성도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종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의 때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리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전염병과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재난들이 나타나지만 끝은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장 15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 끝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재림 직전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환난의 때는 오지만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시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미디어나 언론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하나 시대가 주는 메시지를 진리인 양 받아들인다면 어느새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미혹에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는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에 넘어가고 말 것이고 또한 이단에 빠지는 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워하면서 낙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저기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와 또한 소문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수호하는데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환난 날에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진단하는 수많은 정보와 컨텐츠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를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개인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가 그럴듯하다고 맹목적으로 그러한 자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교묘하게 거기 포함시키는지를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이렇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해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종말을 강조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보다 종말로 인한 두려움을 확산시켜서 올바른 믿음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다미 선교의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다미 선교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1992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교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선교회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실제로 그 현장에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서 그 현장에 갔던 친구를 제가 아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엄마 따라 휴거 현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리면서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국수를 말아 먹었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무리를 빚은 사건이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한 목사, 한 사역자의 말을 믿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재림이 왔다. 그래서 우리 먼저 된 자들은 휴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간 그런 사건입니다. 그 목사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모임에 가지 않으면 나는 휴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두려워하여서
전 재산까지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을 교훈 삼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주장하는 모든 말들을 우리는 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영혼을 미혹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이러한 진리 전쟁이 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전쟁입니다. 환란의 때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때 환란의 때는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말과 주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시대가 주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처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을 능히 이기는 힘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모두 진리 위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풍조와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소서. 한 사역자, 한 사람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